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저녁에 이 아침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한번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두 사람을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정신분열 증세를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번번이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자살 미수로 끝나곤 했습니다. 평생에 우울증에 시달려 살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더욱이 과연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소개하면 두 번째 사람은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자는 닥치는 대로 성폭행을 일삼던 사람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너무 싫어했고 복음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인신매매꾼입니다. 이런 인간이 인류가 주목할 만한 위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이 두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첫 번째 사람, 정신병자였고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사람, 윌리엄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윌리엄 카이퍼 그러면은 이름이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카이퍼를 조금 소개를 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윌리엄 카이퍼는 6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한 후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이후로부터 얘가 어린 시절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던 겁니다. 그리고 삶의 낙이 없다고 생각했고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급기야는 33살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정신병원 요양원에 가게 됐고 그 정신병원에서 18개월을 지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다가 그가 마음에 굉장한 파문이 일어나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읽었던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모든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이 이 사람한테 윌리엄 카이퍼에게 팍 꽂힌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윌리엄 카이퍼는 이렇게 그때 상황을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의의 태양이 내게 비추었고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쁨과 감격에 겨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사랑과 경외감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따름이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눈이 탁 열리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병도 우울증도 다 나았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이 사람은 남은 생애 동안 한 사람의 시인으로 그는 살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가 쓴 모든 시들이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입니다. 그 시의 하나가 이제 찬송가 가사가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윌리엄 카이퍼가 쓴 겁니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분이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5절 가서 같이 불러볼까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뭘요?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 같았지만 그런데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두 번째 소개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문신론을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신매매, 사람들을 잡아다 팔던 사람이에요. 특히 흑인들을 잡아다 팔았던 사람. 그의 이름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정성 어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6살 됐을 때도 이 사람도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근데 어릴 때 어머니를 잃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시고 그리고 곁길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는 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는 한없는 방탕한 생활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그가 직업을 선택한 것을 사람을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파는 노예 상인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악명이 높았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추접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제일 싫었던 게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선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박해를 심하게 받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 너는 죄를 안 져? 그럼 죄 안 짓는 사람이 왕따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못되니까 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도 지금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거죠. 나만 나쁜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도 좀 나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왜 너는 나쁜 사람이 안 되냐. 이런 의도에서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존 뉴턴이 이렇게 사람들을 못된 짓을 하고 박해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이 존 뉴턴을 향해서 이 인간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빨리 안 데려가나.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죽어도 그냥 곱게 죽으면 안 되고 좀 비참하게 죽어서 그냥 고기밥이 돼서 살이 막 뜯겨서 죽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또 배에 태워가지고 사람을 팔로 가는 도중에 배 안에서 아주 우연히,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섭리적 시각에 의하면 필연이겠죠. 이 존 뉴턴이 토마스 아켄퍼스, 제가 설교 때 소개 한번 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우연히 한 구절을 읽게 된 겁니다. 근데 읽었던 그 구절이 그의 머리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겠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 구절이 아켄퍼스의 글을 보면 인생은 짧고 불확실한 일들의 연속이다. 오늘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내일이면 말라 비틀어지고 속히 배임을 당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은 짧고 불확실한 일들의 연속이다. 오늘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도 내일이면 말라 비틀어지고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을 읽고 존 뉴턴이 머릿속에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날 밤에 폭풍우가 찾아왔고 그리고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파선 위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아우성이었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배가 가라앉는다 소리를 치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가라앉는 배의 모습 속에서 존 뉴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한마디를 외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 한마디의 말을 하고도 본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 다음날 폭풍우는 가라앉고 그리고 다행히 배는 파손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뒷수습을 하고 있을 때 이 존은 배 키 옆에 넉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은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과연 자신의 하나님의 자비를 자기는 입을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했던 성경 구절을 떠오르면서 심판이 있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748년 3월 21일. 그것은 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인 것을 그는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는데 그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거스틴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 어거스틴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네. 어거스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지구에 사람이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나를 구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사건이 너의 사건, 우리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이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만난 어거스틴처럼 이 존 뉴턴도 그렇게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프리카 선교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눈물을 쓰면서 흘리면서 썼던 그 시가 전 세계인의 지금까지도 애창곡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그 시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시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근데 이 가사를 보면은요, 찬송가 이 가사를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 대목에 은혜라는 단어가 계속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가사를 보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 계속 노래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이 한 구절은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서면 분명히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까?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누군가가 몰래카메라로 다 촬영을 해놨다면, 그리고 그 여러분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그것을 저 광화문에서 대형 스크린에 유튜브로 전 세계에 공개 상영을 한다면 환영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촬영을 했어요. 그날 밤 거기서 그랬던 거, 비틀거렸던 거, 막 이런 것들. 그걸 만약에 공개 상영을 한다. 만약에 제가 아주 그렇게 악하게 산 사람은 아니다 할지라도 제 일생을 누군가가 쫙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저의 삶을 공개적으로 만약에 방송을 내보낸다. 그럼 저는 결사반대를 할 겁니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 안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그런데 이 나 같은 죄인인 이 존 뉴턴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인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헨리 스탠리와 함께 다뤘던 거.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지금 찬양하시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시고, 제가 찬양도 찬양하시는 분들 곡을 설교에 곡을 줬다가 바꿨다 막 이래가지고 준비하시냐고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때 역사가 달라서 바꿔지는 것이라니 생각하시면 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서 목도 안 풀렸는데 그냥 찬양해야 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섬기는 이것이 헌신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사도 바울,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문에 15장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다. 나 같은 것에도 주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셨다. 아시다시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얘기는 비정상적인 출생을 한 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존 뉴턴이 말하는 것처럼 나같이 못난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주님은 나타나 주셨고 내게 보여주셨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20세기 최고의 지성가라고 일컬어지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이 C.S. 루이스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었어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도덕적으로 살려고 더욱 애를 써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보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절망하기 위해서예요. 본인이 절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나한텐 소망이 없다. 나라는 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가 나에 대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나한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내 것이 된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완성을 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에겐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인 겁니다.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아주 율법적으로 커가지고요, 어느 정도까지 그가 괴로웠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게 설 수 있을까? 자기 몸을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피가 나도록. 그래가지고 기절하기도 하는 겁니다.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행을 쌓고, 그래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스쳐가는 잘못된 생각들, 언어의 실수들, 분노와 미움과 수많은 것들이 하루를 지나고 나면 또 죄를 졌네, 또 더러워졌네, 자책하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나 같은 죄인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깊은 번민에 빠진 자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사건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 그 로마서 1장 17절 이하의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마틴 루터가 아주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그동안은 내가 만든 의를 강조했었어요. 나의 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나의 의로 나를 어떻게 결정을 내려보려고 했는데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이 그래요.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민이죠. 내 안에 두 마리 개, 선과 악이 있어서 두 마음이 싸우는 겁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악이 나를 눌러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8장, 로마서 8장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 이거에 눈을 뜨기 위해서 C.S. 루이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해야 된다. 이 키에르케고르도 마찬가지거든요. 절망에 이르는 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그런데 또 그 절망이 자기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 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절망은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해요. 근데 절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절망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절망함으로써 죽음에 이를 수도 있지만 절망이 오히려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의 은혜가 될 때.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읽게,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도덕적으로 살려고 더욱 애를 써야 한다.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자신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된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내 것이 된다. 도덕적인 진지한 노력은 절망을 낳고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를 강력히 붙잡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구원이다. 정확하게 본 거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기 자신이 깊이 절망하는 사람일수록 그 은혜가 크게 와닿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이 별로 안 해요.
나 같은 죄인이 절망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지,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고 죄와 사망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모습이었죠. 그런데 나 같은 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기까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에 눈이 열리고 그 복음을 듣게 하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어지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그 은혜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9절 말씀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치 못할 자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거,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한 분이 교육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하는 말이 그건 저도 알아요. 근데 왜요? 깜짝 놀라는 거죠. 자격이 안 됩니다. 누가 자격이 돼요? 자격이 돼서 그 직분 감당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권사 자격이 됩니까? 장로 자격이 됩니까? 집사 자격이 됩니까? 목사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돼서 그 일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자격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내게 주시고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러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중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가?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받은 게 아니고 능력이 돼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자격을 논한다면 탈락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충성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학교 다닐 때 아주 참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 수업이 끝나면 1시간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지는 게 학교 다닐 때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막 선생님이 종례를 빨리 끝내주면 너무 좋았고 청소 담당이 없는 날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청소 담당이 딱 걸리면은 청소하고 늦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집에 가도 딱히 뭔가 없는데 하여튼 집에 빨리 가고 싶어지는 게 학생들의 마음이에요. 하여튼 1분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부르는 거야. 야, 너 지금 좀 와봐봐. 내가 말이야, 선생님이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 막 교무 일 행정을 봐야 되는데 이거 좀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너가 있잖아, 여기 나랑 같이 남아서 이거 학적부 정리하는 거 이런 거 좀 도와주지 않겠어?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해가 뉘어지도록 학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날은 집에 늦게 들어갈 때 짜증나요, 자부심과 긍지로 기뻐져요. 기뻐지는 분들은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고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나를 선택해서 학교 선생님 일을 해주는 것도 너무 감동이고 감격이고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일을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직분자로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이 가슴을 치고 통렬하게 하나님 왜 저는 안 뽑아주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는 직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봉사의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해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성가대원으로, 청소로, 식사봉사로 수많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그리도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내가 그 은혜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 하나 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다. 지금의 나.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나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보는데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은 어린 시절에 강에 떠내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간신히 튀어나온 돌 하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아가지고 살았던 적도 있었고, 중학교 때는요, 학교에서 화학 시간에 선생님이 화학약품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화학 시간이 이어지니까 그 손대지 말라 그러고서 이제 선생님이 교무실 가고 밥 먹고, 짓궂으니까 애들이 야, 저기 말이야 화학약품 중에 마그네슘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폭발력이 좋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랑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누구 돋보기가 제일 성능이 좋은지 이 대결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가지고 있는 돋보기 성능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손대지 말라는 마그네슘을 탁 꺼내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딱 싸놓고, 그리고서 이제 초점을 쫙 맞추는 겁니다. 야, 누가 먼저 불이 붙나 보자.
돋보기를 좋은 걸 가지고 있던 제게 뭔가 연기난다 막 이러는데 펑 하고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폭발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얼굴이요 완전히 다 화상을 입었어요. 흉물스러울 정도로. 학교가 난리가 난 겁니다. 폭발과 함께 애가 말이 살이 다 타가지고 머리 다 타가지고 막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응급실로 실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걱정했습니다. 이제 얼굴에 흉터 생기고 이제 막 흉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껍질을 쫙 벗겨주시고 사춘기 시절, 중학교 시절 지나기까지 여드름 한 번 난 적이 없어요. 이럴 때 나올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나중에 목사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살면서 차를 타고서 승합차 교인들 데려가지고 커브길 내려오는 커브길 쫙 돌아가는데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 순간 이제 차가 뒤집어지고 이 밑으로 떨어진다 생각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악셀러를 세게 확 밟으면서 차가 균형을 잡았어요. 쫙 돌아가는 순간에는 오히려 악셀러를 밟아주면 차가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런 일들. 산의 암벽에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왼손이 밧줄 하나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던 순간 저 까마득한 절벽 밑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스카펙에 쓴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을 40대 쓴 책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닐 때 썼던 책입니다. 근데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을 쓰고서 스카펙이 세계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크리스찬이 아닐 때도 거기 무슨 얘기를 써놨냐면 자기는 하나님들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크리스찬 뭐 이런 신앙이 없지만 그런데 기적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걸 자기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존재한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 갑자기 차가 내 앞으로 샥 지나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모면한 거예요. 누군가가 골프채를 확 휘둘렀는데 내 앞으로 샥 지나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위기 상황이 주어졌는데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그 위험한 순간이 닥치지 않냐고 아차 하는 순간에 그거를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카펙은 얘기하기를 기적이라는 건 있다. 기적이라는 거 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있기까지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도 나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사오 데스 사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저술했는데 이분이 쓴 찬송가 가사가 이런 찬송가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배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 최측근에 제 주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주 많아요. 거의 한 7, 8명이 한 주간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국회의원 하셨던 분도, 예전에 KBS 앵커 뉴스 진행했던 분도 있어요. 그분도 갑자기 여보내 좀 가슴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심정지 상태로.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사모님이 깨웠대요. 여보 일어나야지. 근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친구들도 몇 명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은 파송교회 목사님 모시고서 저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짐바브웨가 아니라 남아공에서 거기 이제 에스와토니라고 하는 예전에 스와질랜드 그쪽 목사님 파송교회 목사님 모시고 차 타고 타는 순간 쓰러지셨는데 바로 돌아가셨어요. 엊그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나의 심장을 뛰게 하셔서 내 심장이 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입을 벌려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 지금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생명을 영장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가 목사가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그가 옥스포드 대학의 수의 아저씨였다는 얘기를 해요. 요한 웨슬레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목사님이었고 목사님 딸이었고 다 그랬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옥스포드 대학에 이 웨슬레가 가는데 그 수의 아저씨가 아주 추운 날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러고서 몸을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추운 날 따뜻한 외투 하나 입을 수 없는 모습으로 먹을 물도 쉽지 않고 누울 수 있는 칸막이 방도 좁은 그곳에서 그 수의 아저씨가 감사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뭘 감사하나 봤더니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거죠. 저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웨슬레는 그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저씨를 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이게 강한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목사가 되도록 동기부여했던 한 이유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내가 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내가 있게 한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시극이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족해요. 족한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족한 은혜를. 여러분, 이 워치만 네 얘기를 좀 하고 지금 마치고 싶은데, 그 신학사상이 우리랑 완전히 이렇게 좀 동의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게 워치만 니라는 겁니다. 이 워치만 니라는 사람이 20대 병을 얻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죽음 앞에 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환상을 하나 본 겁니다. 환상이 왔는데 자신이 배를 타고 이 양쯔강을 거슬러 쫙 올라가는 거예요. 쫙 가고 있어요. 배를 타고. 근데 그 앞에 큰 바위가 앞에 딱 막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내가 그 바위를, 네 앞에 있는 바위를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서 그 바위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치만 니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거기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앞에 바위가 없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 바위를 넉넉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앞에 고난의 문제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이 됐으니까 아마 그 보네포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디트리히 보네포의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간단한 내용 같은데 아주 정말 참 곱씹어 봐야 돼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 순종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원해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받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써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보네포가. 근데 사람들은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 이 난관을 없애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진정한 은혜는 그 고난은 필요한 고난일진데 고난을 받음으로써 고난을 이기는데, 그거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넉넉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 앞에 고난의 암벽이 놓여 있고 고난의 바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늘어나게 하셔서 수월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바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을 수 있는 은혜가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가 오늘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안전띠예요. 여러분들 차 탈 때 안전띠 생명띠라고 말하잖아요. 안전띠를 매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은혜라는 안전띠가 우리를 묶고 있으니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